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이 시간마다 수요 예배 때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이렇게 교리, 특별히 우리의 표준 문서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총 1장에서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안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그 교리를 고백으로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잘 숙지하시고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셔야 됩니까? 고백하셔야 됩니다. 뭐 하셔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신앙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그 고백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고백하는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 듣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도 맡기신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 1장에서부터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나눠드렸죠.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순서를 이렇게 쭉 한 번씩 읽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경은 아주 논리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논리적인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초월적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합리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어떠하죠? 논리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논리적이시고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면 돼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3장까지 1장부터 33장까지 보면 다 이것이 켜켜이 어떻게 해요? 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33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33장에 그렇게 연결돼요. 자, 우리는 지금 몇 장을 보고 있죠? 제 10장. 10장 제목은 뭐죠? 유효한 유효적 부르심하고 유효한 부르심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하신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이 유효한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유효한 이 앞전에 어떤 부르심이라고 그러겠어요? 효력 있는, 그죠? 효력 있는, 유효적, 이렇게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유효한, 효력 있는, 유효적이라는 말은 필연코 또 실패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실패하지 않는 뭐라는 거예요? 필연코, 부르시면 필연코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르심은 어때요? 실패하잖아요. 결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도 하고 유효적인 부르심이라고도 한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한번 쭉 점검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부분에 해당한다? 구원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구원.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구원론에 해당하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해당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다? 구원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도 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도 한다. 자, 그러면 유효적 소명이라는 건 뭐냐? 효력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죠? 자, 제일 먼저는 자 이렇게 씁시다. 누가 부르죠? 자, 주어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부르심. 누구를 부르시죠? 누구를? 예정하신 자. 누구를 부른다고요? 예정하신 자. 예정하신 자를 부르죠. 자, 부를 때 누구의 방법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이 방법을 말하면 뒤에 가면 뭘로 부르죠? 누가 부르시죠? 성령께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죠. 그러니까 전도가 왜 중요하죠? 지금 우리 전도 축제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뭘 전파해서? 말씀을 전파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누가 쓰셔서? 성령이 쓰셔서.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쓰셔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뤄 놓으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 언제 부르시죠? 각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죠. 자, 누가 부르시느냐? 누가, 그죠? 누가 불러요? 하나님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예정하신 자.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 무엇으로 부른가? 뭘로 불러요? 말씀과 성령으로 불러요. 언제 부르냐? 언제 불러요? 하나님의 때.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 했어요? 그 죽을 때였어요. 어떤 사람은 잉태할 때부터 부르셔서 나중에 이제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누가 부른다? 누구를 부른다? 무엇으로 부른다? 성령과 말씀으로. 말씀만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누가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언제 부른다? 하나님의 때에 부른다.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타락한 사람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대답을 해야 돼. 고백이니까. 여러분, 고백이니까 말을 해야 돼. 말을. 이거 놀려야 돼. 떡 잘 먹었냐, 밥 잘 먹었냐, 이건 말하기보다 신앙을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고백. 씩씩하게, 자신있게. 모르면 얼벙얼벙 하지 말고.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구에게? 예정한 사람, 선택된 사람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부르심은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다고?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그런데 왜 이들을 어느 상태에서,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죠? 상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의 상태가 어째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죠. 자,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그래서 어디로 부르시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의 고백 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와요. 누구 안으로 부르신다?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요. 그래서 은혜와 구원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불러요? 자,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부르시냐면 사람의 마음을 영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깨우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난 시간에 이해하게 하신다. 이해할 때 뭘 이해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겠죠.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몇 가지라고 늘 말하죠.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죠. 무엇이죠? 창조요. 하나는 구속이죠. 이걸 이해할 줄 안단 말이에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나무를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강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이 만물을 볼 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셨다는 사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알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떠해야 된다는 사실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뭘 이해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알고 이해한다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우주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있는지, 왜 이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진화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믿어요. 지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지적 존재지죠. 그분이 지적인, 그 최고의 지적인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이 어떠하셔서? 설계하셔서, 뭐 하셔서? 설계하셔서 그분의 무엇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 이 우주 만물이고, 우주 만물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 지구 덩어리고, 지구 덩어리 안에 있는 누구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예수 안으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면 뭐 하게 된다? 이 일을, 이 사역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제거하신다?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이 밭에 씨를 뿌리면 막 뿌려요? 풀 메고 돌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죠. 그 농사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로 똑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실 것은 이 세상에 심고 가꾸고 거둠, 이 거둠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 원리가, 이 원리는 누가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만들어놨죠. 심어라, 가꾸어라, 거둬라, 이 원리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이런 원리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영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말씀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 그냥 뿌리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뭘 뿌려요? 말씀의 씨를 뿌리죠.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우음이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를 하실 때 돌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리고 오늘도 나오지만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뭘 새롭게 하신다고요? 의지를. 너의 의지에서 어떤 의지로? 자유의지로. 죄에만 굴복하고 맨날 죄만 짓던 그 의지를 완전히 깨뜨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결심을 하게 하신다? 선을 행할.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이제 막 결심한단 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뭐예요? 우리는 결심해요. 막 울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짓고 울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죄 짓고 나면 어때요? 팍팍 울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결단해요.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을 행할 결심을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부르시니까 어째요? 효과적으로 가요. 내가 이것은 생명을 주실 때는 수동적으로 주시지만 그 생명이 들어오면 내가 이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께 나가서 자유롭게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된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항을 여러분 크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요 결코 사람 안에 성년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고 또 이곳에서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 아멘. 뭔 말이 읽어보면 한글이니까 알겠죠?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학습 문제 1 무엇이죠? 유효적 소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성경은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유효적, 유효적 소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쓰여질 것 같아요? 자,
문제 1번이에요. 자, 1 시작. 소명의 두 종류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 쓰게 돼 있죠. 소명의 두 종류는 어떤 소명이냐면 일반 소명과 유효적 소명이 있어요. 자, 소명은 몇 종류가 있다? 자, 소명의 종류 이렇게 써볼게요. 소명의 종류는 1 어떤 소명? 일반 소명. 그 다음에 어떤 소명? 유효적 소명이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문답 이 고백서 안에는 이 말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을 이해는 하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소명은 있는 소명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서로 다르냐?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서로의 영향을 미쳐요. 일반 소명은 말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소명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공개된 소명. 이건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이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 하죠? 만민에게 하죠. 만민 모든 족속. 그죠? 만민 모든 족속에게 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는 그래서 누구가 듣도록?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요. 왜 그러죠? 부르시기 위해서. 뭐 하시게 복음 전파하신다고요? 부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도와 선교 활동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누구께로 초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해요. 우리가 예정론을 말하지만 누가 만세전에 예정을 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 깊은 곳에서 가서 고기 잡아라.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그럼 이 그물 원리를 잘 보면 돼요. 우리가 그물을 던져요. 뭘로? 복음으로 그물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고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고기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고기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그물을 이 세상에다 던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새벽에 봤지만 요나가 니느웨 성에 3일 길을 걷는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길을 열심히 걸으면서 전파한 복음이 설교를 저같이 막 원고를 보면서 사는 거였다? 아니면 16, 우리나라 말로 16자밖에 안 되는 말이었다. 새벽에 나온 사람은 알아. 요나가 외친 복음이 뭐였어요? 메시지가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이것만 했어요. 메시지는 단순하고 아주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고 단순한 메시지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능력이 들어있었어요.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했더라? 다 회개했어요. 주께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새생명 전도축제를 통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일반적 소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어때요? 열려 있어요. 복음 듣고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께로 와라.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오는 것은 자발적인 응답은 누구에게 다 달렸어요? 자기 개인에게 달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 보면 모두 우리의 복음 전파와 복음 초대에 다 응답해서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두가 온다, 모두가 온다, 안 온다? 안 와요. 그러나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효적 소명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걸 듣고 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두에게 전하지만 모두가 안 와.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물을 던진다 해서 태평양의 고기가 다 잡히는가요? 아니죠. 그러나 잡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다? 만세전에 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반 소명은 모두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한다 안 한다?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효적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내적인 소명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설명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이것을 소명으로 하면 외적 소명이에요. 소명에는 외적 소명이 있고, 이건 그러면 무슨 소명이겠어요? 이것은 내적 소명이에요. 이 소명은 아주 구원에도 중요하고 사역에도 중요해요. 소명은
구원에도 뭐가 중요해요? 소명이 중요해요. 외적인 소명은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복음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로 그게 들려요? 내 귀로 들려요. 귀로 들리는데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동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동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와. 그런데 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누군가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귀로 듣는데 저 사람도 귀로 듣고 나도 귀로 듣는데 내 심령이 동을 해. 아, 예수를 믿어야 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마음이 동을 한단 말이에요. 동을 해서 누구에게 와요? 예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 교인이 돼요. 그 소명이 무슨 소명이라는 거예요? 유효적 소명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반응하지 않는 데는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유효적으로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유효적 소명의 역사는 뭐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효적이라는 말은 결코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론이 짱짱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나를 부르시면 실패 없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신학으로 할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은총? 불가항력적 은총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절하고 싶어도 거절 못해요. 확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를 확 당기는데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해봐요. 실패하지 않도록 부르셔요. 불가항력적인 능력과 은총으로 나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저 세상으로 지옥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의 신인 협력이기 때문에 구원이 신인 협력이요. 이거 무슨 주의라고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은 구원을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도 주지만 인간이 협력도 해야 돼. 인간의 공로가 있어요. 가톨릭 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이 겁나게 뭔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자꾸 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엄청 열심히 한다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교리를 이렇게 가지면 여러분도 가톨릭 신자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인간의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들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늘 새벽기도 안 나가고 천국 못 가. 그러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와, 막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눈을 부르쓰고 새벽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우리는 새벽기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결코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 안 해요. 그리고 그 은총은 어떤 은총이에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유효적 소명의 특징은, 유효적 소명은 어떤 사람들이 와요? 만세절에 선택된 사람들. 그들이 뭘 듣고 와요? 복음을 듣고 와요. 그리고 무엇으로 응답해요? 믿음으로 응답해요. 그리고 어디에 이르게 되죠?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역사를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번에 이제 소명의 두 종류는 무엇인가 할 때 소명은 무엇이다? 일반적 소명과 유효적 소명이다. 그래서 일반적 소명과 유효적 소명은 연관성이 있다. 만 백성을 들으라고 복음을 전파하지만 듣고 오지 않는 사람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듣고 그 심령이 요동해서 주께로 나오는 사람. 그것은 누가 부르시는 거? 성령께서 부르시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부르심에 속한 것이 유효적 소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거 또 떨어지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자, 시작. 방가로 2번. 자, 유효적 소명은 뭐예요? 그 답이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유효적 소명은 뭐다?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답이에요. 이 답을 유효적 소명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말했어요? 아까 일반적 소명과 유효적 소명을 말했어요. 그러면 유효적 소명은 어디서 나오는가 얘기할 때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의 값없는 어디서?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제 교리서 그게 기억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유효적 소명, 이 부르심은 신론, 그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있는데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구원론에 속하죠. 구원. 그러면 구원은 무엇이다? 은혜다. 아멘. 구원은 뭐다? 은혜다. 누가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근데 어떤 은혜? 값없는 은혜. 우리의 공로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의 공로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여기 우리 교리는 이걸 넣었잖아요. 특별한 구원은 그냥 시더부은 거 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값을 요구해요? 안 해요. 왜? 값을 요구하면 우리가 그 값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값을 요구한다는들 값을 낼 수 없어요. 그것을 아시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아멘. 자, 그래서 유효적 소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아주 강력한 소명이다. 실패하지 않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응답을 이끌어내는, 뭘 이끌어내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응답을 이끌어내는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 응답을 이끌어내서 어디로 그 사람을 이끌려고? 구원으로 이끌려고.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그래서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해서 그를 어디로 이끈다? 구원으로 이끈다. 그래서 유효적 소명을 통한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머리털럭만큼이라도 인간의 행위를 가미시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능멸하는 것이에요. 능욕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송장이었어요. 송장이 뭘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죽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노력, 자격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야. 중요한 거 누구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결정? 주권적 결정이에요. 주권적 결정.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과 하나님이 뭘 의논한다 안 한다? 의논 이렇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 그분의 어떤 결정?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나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너 예수 믿을래?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면. 왜? 그분이 뭘로 결정했어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분의 무엇으로? 주권으로 결정했어요. 주권으로 결정. 자, 주권으로 결정. 어떤 사람들을? 특정한 사람들을 했어요. 특정한. 이걸 더 하면 특별한. 누구를? 특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그 논리들. 자,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뭘로? 주권으로 결정했어요. 누구를 향해서? 특별한 사람들. 이 특별한 사람은 뭐예요?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효과적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어디로 이루어지게 한다? 이것이 어디로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의
구원으로 이루어진다.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유효적 소명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공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값없는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집에 찾아 읽어봐요. 거기 이제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에베소서 2장 4절, 5절, 8절, 9절 다 뭐라고 쓰겠어요? 이 안에 반복하는 단어가 뭐겠어요? 이 성구에서 은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3번. 자, 시작. 결코 사람 안에, 그냥 빈칸이라 벙어리가 대신에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선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코 사람 안에 선견된 어떤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사람 안에 선견된 어떤 것이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나 은혜를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대. 한마디로 그렇게 사람 안에 선견된 어떤 것, 여기서는 자기의 노력이나 자신의 자격으로 얻을 수 없다,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니까 얻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선행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주어진다, 주어지지 않는다? 주어지잖아요. 뭘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특별한 값없는 은혜로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구원론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우리의 뭐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그 은혜가 우리 구원의 뭐예요? 구원의 근본이 돼요. 근본.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뭐가 된다? 근본이 되고 기초가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뭐냐면,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자, 오늘 밤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가시면 오메오 죽어본다고 오라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취해가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이쪽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이쪽은 조금 저울로 말하면 헬이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말했죠. 이런 질문은 신앙 뭐라겠어요? 고백이에요. 고백은 힘있게 해야 돼요. 힘있게. 그래야 마귀가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것 같아요? 네, 아멘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잘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대답을 할까요?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짓이 전혀 천국 가는, 그래 못 갈 거다. 우리 주님은 내 모습을 보라고 안 했어요. 우리 주님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천국 못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보면 죽을 때까지 내 행위로는 천국 갈 꼬라지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 기억하라 그러죠.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 딱 물어봐요. 그 예수님을 네가 믿냐? 그 예수를 네가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내 행실은, 내 꼬라지는 이렇게 죄악투성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분 공로로 내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요? 나를 쳐다봐. 내 행위에 흠결이 있지만 그때마다 누구 바라봐야 돼요? 그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서 사람 안에 선견된 어떤 것에서 우리 구원이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지 않아요. 이 말 선견이란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예견해 가지고 준비할 수 있다, 없다?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선견이란 말은 먼저 본단 말이죠. 미래를. 뭔가를 내가 멀리 보고
아, 이렇게 내가 구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어디를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의존하는 것이야. 왜 그럽니까?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저여 소리도 못 지르는 거예요. 죽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어떤 선이나 그 어떤 의로운 행위도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을 행해도 예수 믿지 않은 선은 그건 흠결이 있어요. 그건 의롭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어떤 선견된 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구원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 받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 사러 가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살아나고 새로워져서 이 소명에 응답할 수 있다. 여러분 이제 깨가 좀 늘었네요. 답을 써놨어 또. 자, 잘하셨어요. 자, 사람은 무엇에 의해 살아나요? 아멘. 믿으십니까?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난다? 성령에 의해 살아나요. 아멘. 그 누구도 죄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어요. 누구만 살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나고 해가지고 여러분 위에다가 줄을 치시고 생명 이렇게 써놓으면 좋아요. 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죄로 어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게. 그 다음에 새로워져서 생명을 살리고 뭘 새롭게 할까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우리의 전인격을, 의지만 하면 인격이 빠지니까 전인격을 새롭게 하세요. 전인격이 새로워지면 이 부르심에 어떠할 수 있어요? 이제 응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이라니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전인격을 새롭게 해서 이해하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누구에 의해서 살아난다? 또 누구에 의해서 새로워진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면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이건 지금 우리가 구원원이잖아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구원원에서는 이거 뭐예요? 성화죠, 성화. 성화에서는 두 가지를 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해요? 말씀으로 역사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온전해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온전이라는 말이. 그러면 온전해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것이 따라오는 것이 그게 뭐가 따라와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그가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전해서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4장 말씀에 온전해진다. 온전해지면 너희가 뭐 할 줄 안다? 봉사하게 된다. 온전해진다는 말은 어른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많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로밖에 말 안 해요.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근데 그 말씀을 누가 쓰신다? 성령이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고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의지해야 돼요. 누구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해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적용되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배우려고 애써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라가요. 성숙해져요.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돼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 뭐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요. 봉사. 여러분 서비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권은서가 아빠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겠어요? 권천 집사님이 권은서 딸에게 서비스를 많이 하겠어요? 그럼 물어보나만 하지.
아기 때는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서비스 받아야 되죠? 어른이 되기까지 서비스 받아야 돼요. 어른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서비스 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사실 세가적으로 올 때는,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성경책 찾아줘야 돼요. 옆에서 찬송가도 찾아줘야 돼요. 여기가 신약이요, 여기가 구약이요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서비스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자라가요. 자라간단 말이에요. 자라가서 어른 되면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자기도 옆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 찾아줘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는 성도인 것 같아요? 계속 봉사 받는 성도 같아요? 여기가 어느 대답을 야물딱지네. 여러분, 그것이 잘 돌아봐야 돼요. 얼마나 뭔 빌딩을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을 움직여서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뭔가를 내가 하고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봉사하고 있다면 나는 온전해져 있어요. 온전해졌단 말은 말씀으로 내가 많이 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아니에요. 어른이요. 그 봉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꽃이에요. 꽃. 봉사로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요. 아멘이십니까? 봉사로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된 교회가 다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고 있는 것은 안 돼요. 어떻게든지 내 힘에, 내 분량에 맞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분량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분량대로 하면 되는 거. 무거운 거 나는 죽어도 못 들어.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사람한테 들어가겠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무거운 거 쇳덩어리 들고 다니라고 했어?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도 그 일도 안 시키지만 담임 목사도 안 시키고 교회도 안 시켜. 그러면 그 사람이 쓰레기 하나 주워서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안 하라고 했어요. 그런 건 시켜도 안 해도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봉사요. 뭐라고요? 봉사요. 문병 교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따라서 해봐요. 안 하지는 말자. 안 하지는 말자. 하는 것만 남는다.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선교 안 하지는 말아라. 1,000원이라도 봉투에 담아서 주님 선교에 이 물질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그것 하늘에 남는다 이 말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 봉사도 안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조그만 한 섹터를 정해서 거기만큼은 내가 쓸고 닦고 하든지 뭘 걸든지 여러분이 계속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면 뭐가 돼요? 그것만 상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워지고, 살아나고 새로워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명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응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직 구주를 믿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으로. 자 5번.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것에서 제공되는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이것에서 전혀 수동적이다.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가능하게 되기까지는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딱 얻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능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까지는 철저하게 어떤 거라고요? 수동적이에요. 구원을 얻고 나서 봉사하는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때는 능동적인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수동적이냐? 사람은 영적으로 어땠다?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 살리고 새로우면 이 사람이 어디에 반응해요? 부르심에 반응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요. 여기까지는 어떠하다?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제 의지가 새롭게 되고 양심이 새롭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또 내 전인격적인 것들이 다 회복됐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목사가 제가 우리 박순영 권사님이 문자를 그렇게 했다요. 담임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이렇게 넣었대.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문자를 받은 사람. 담임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여러분 손 드세요. 네, 여러분 그 부탁을 받아서 나오는 것도 기회예요. 그러나 부탁을 받아서 나오는 건 어떤 거예요?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거. 그러나 당연히 이번 주간에는 내가 새벽기도 나가야지
하고 스스로 나오는 건 어떤 거죠? 능동적인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기뻐하시겠지만 어떤 신앙을 더 기뻐하시죠? 능동적인 걸 기뻐해요. 자, 오늘 이제 구역장 섬김이 교육에도 나와요. 솔선이란 뜻이 뭐예요? 요청하기 전에예요. 누군가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솔선이에요. 새벽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 누군가가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하시면 솔선할 줄 아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요. 집에서 여러분 저 어릴 때 기억나요. 마음으로 왔다 이제 집에 막 가방 메고 왔는데 마당이 어지러워. 막 지푸라기도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어서 막 낙엽도 다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아버지가 오셔갖고 아 이놈아 저 바닥 좀 쓸어라. 안 쓸어버려. 그때부터는 꼬라지 나가지고 성질 난다고 할라 했는데 시키니까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수동적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잘하셔야 돼요. 어디로 자라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자라가셔야 돼요. 아멘. 옆에 분들 손잡고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능동적으로 자라갑시다.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식 어떤 주간이에요? 간곡한 부탁을 했더니 더 안 나버렸어. 아이고, 칠판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